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오늘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명심하고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건, 이것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수단을 가지고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용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은 참 좋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나왔던 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달라요. 이들이 대답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이 내용이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존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입장이 비교가 돼요. 20장 안에서. 그래서 20장이 먼저 어떤 말로 예수님께 질문한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했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야고보, 요한이에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왔어요. 아마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에게 어디쯤 가고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서서 이 여인이 어머니에게 예수님께 이 어머니가 구합니다. 질문을 해요. 길을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물었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21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가 예수님 물으셨죠? 그랬더니 이 여인의 어머니가, 이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욕심이 또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한테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욕심, 권력.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텐데, 그때 자신의 자녀들이 좌우편에 있으면 큰 권력을,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20장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세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도 아니고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즉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세 번째 하신 말씀 이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느끼기에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좌우편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이들의 어머니는 와갖고 좌우편의 권력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순한 예고 고난은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기분 나쁘죠. 아니, 자신들의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청탁할 수 있는데 저들의 어머니가 대놓고 저러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24절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제자가, 나머지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기를, 화가 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편법 쓰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냐, 왜 흔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실수를, 또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기도의 수단이 바로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마치 예수님께 청탁하고 자리를 보장하고
우리의 성공하는 것이 남들보다 남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이 땅에서만 누리려고 하는 유익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기도의 제목에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좀 전에 예수님은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 말씀을 받고 붙들었다면 지금 이 청탁의 내용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죽고자 헌신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제자들 중에는 자신의 자리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에요. 이 본문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른 길을 이제 다시 길을 걷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베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와 다른 두 명의 자세가 모습이 나와요. 두 명의 맹인을 만나게, 안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해서 귀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청껏 예수님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나무라 야 어디다고 지금 큰 소리 치느냐 시끄러워. 맹인 따위가 저런 하급 사람들이 거린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얘기할 수 있느냐 조용해라. 근데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32절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좀 전에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치면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자리를 요구했어요. 근데 지금 두 맹인은 막 소리 질렀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무엇이 원하느냐. 그랬더니 33절에 이 두 맹인이 안 못 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것은 욕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전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권력자로 군림하기도 아니고 남들보다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절실함은 눈 뜨는 것이에요. 자,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건데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권력을 누리기 위한 욕심에 이끌린 기도라면 이들은 본질에 이끌려서 제발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절함에 이끌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맹인은 이 간절함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눈을 떠야 자신의 고통이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눈 뜬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더라. 저는 이 맹인의 삶이 너무나 귀해요. 자신은 한 번도 존대받지 못하고 사실 지금이야 장애인 하면서 뭐 복지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지만 지금도 많이 불편하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장애인이면 너무 멸시와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구했던 이 기도의 내용과 이 두 명이 간구했던 기도 내용은 천양지 차이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맹인은 자신이 원하는 걸 응답받았지만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달랐어요.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의 행동은 원하는 것을 똑같이 구했지만 결과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과 네 간절함을 통하여 일어날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눈 뜬 것보다 눈 뜬 이후의 삶은 바로 이 맹인들의 삶이에요. 정말 간절하고 원했어요. 눈 뜬 걸 바랐어요. 그럼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난생 처음 이제 눈 떠 봐졌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간구와 어려움과 구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진짜 이 두 맹인처럼 간절한 기도의 결과들이 응답되어지는 결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하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사시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넘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